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자, 아까 읽었다시피 고전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품성을 갖춰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능력까지 나타나도록 우리는 목표로 삼는 백성들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그 10년간 능력이 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 모세, 여리고성에 있지만은 이 다윗은 돌 하나로, 그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던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6번, 7번째 날 7번을 돌면서 함께 크레침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에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도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교회, 한 백성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이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물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그리스도 의가 우리 품성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또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계명 순종의 능력이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명 순종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할 수 있는 크레침, 즉 세상과 교회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돌과 지팡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 이제는 우리 품성으로, 그죠? 우리 품성으로 점거하면서 마귀를 충목시키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죄에 짓지 않은 생애를 살 수 있다. 안식일까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또 마지막 우리 참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린다는 이 놀라운 예언들과 경험과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세상 앞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까지 능력까지를 먹은 자들이 나타날 때에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만 없어지면, 이 백성만 잠잠하면 마귀는 계속적으로 다 이 세상은 다시금 자기 소유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면서 교회는 비록 사람의 수가 적지만은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이 세상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일반 기독교에서 잘못 왜곡된 이런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 사업의 절정은 그야말로 삼중합, 그죠? 천주교, 개신교, 이교, 이 삼중합과 마지막 전쟁의 이름이 뭐죠? 아마겟돈 전쟁까지 절정에 도달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말세는 딱 두 무리죠. 어떤 무리입니까? 한 무리는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과, 또 한 무리는 율법을, 안식을 포함해서 순종하는 사람과의 딱 두 무리로 나눠져 버립니다. 우리 김용국 형제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지금은 황당하고 뭔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은 예언된 사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들은 1.1이라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48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좌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각 사람은 영혼을 고운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했습니다. 어제 그 강주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전단지를 보고 전화 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우리가 굳이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무슨 우리가 더 뭘 해야 되냐? 자기도 내 성격이 안 변한다 그래, 이렇게.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진리를 먼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계명 순종이 따라줘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개신교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의 부분은 이 개신교가 상당히 지금도 덮여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왜 넘어질까? 왜 옛날 성격이 안 변할까? 내가 옛날엔 잘 믿었는데 내가 지금 왜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조화심판.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내 이름이 기록됐다. 근데 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지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내 사랑 아들인데 아들을 해놨는데 아들인데 아들이 안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자꾸 은혜를 부정하고 말씀을 안 믿고 세상에 빠지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거절하면 스스로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아들이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우리 칭의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잖아요. 은혜의 시를 놓쳐버리면 언젠간 그 사람도 아들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은, 진리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족보하고 달라요. 예? 강제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그리스도 안에를 떠나가 버리면 스스로 마귀의 편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소 문제의 구원관, 3단계 구원관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조사,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면은 개신교처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칭의받았지만은 죄 짓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빈의 예정론은 그 틀린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엘리야는요, 그야말로 엘리야죠. 둘째 엘리야는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둘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엘리야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는 먼저 엘렌지 화이트라는 우리의 그 형제 자매로서의 화이트 여사가 오셔서 계시를 받고 우리가 엘리야 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권면과 지식과 이런 모든 예언들 다 주시면서 한 백성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우리가 부활하면 마찬가지죠, 그죠? 마지막 엘리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 삽을 해야 할 주역들입니다. 엘리야 화이트 아니에요. 화이트는 그냥 재료만 제시하고 선물만 제시하고 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죠, 그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 예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이픈이 그렇게 했어요. 하이픈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깨우는 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겨우 몇 사람, 한국에도 한 겨우 뭐 몇십 명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죠? 각 나라마다 몇십 명 정도가 그 나라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바르게 창조를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은 뭐, 부산에는 한두 명이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나라에서 한 몇십 명 해도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단련시키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어요. 앞으로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인내는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기별에 돌아서서 자꾸 형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이런 놀라운 우리 목적과 기별과 사명감에 빠져서 하기도 바쁜 시대에 이 교환에도 몇몇 사람들 보면 형제 착 비판, 형제 뭐 저 사람 별점 따지고 뭐 따지고 자꾸 해가지고는 자기가 없다, 뭐 안 된다 이러면서 이 힘을 잃게 하고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화이픈 책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 서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총기문지 보면요, 윌리엄 밀러 때, 그죠? 1840년대에 그것도 그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일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밀러 운동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 당시에는 뭐가 증거였습니까? 그것도 예수의 증거가 아니죠. 대언령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을 통해서 좌심판 시기, 그죠? 대속죄의 시기를 확인했죠, 그죠? 1844년 10월 22일. 앞으로 대속죄일 또 좌심판이 있는 이런 말세의 시작점, 성도 정결의 시작점을 구약에 있는 성소제도와 연결하면서 발견해낸 놀라운 저 능력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한 밀러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죠. 많은 예언신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우리 지식에 더 인간적인 것은 조금 더 섞이지 아니하고 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복함에 오시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공헌과 일치할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말만 아니고 그 말이 실제 행동과 일치할 때는 더 많은 성취를 본다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처럼 헌신적이고 엘리야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 야곱처럼 열렬한 믿음으로 강구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열렬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때를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왔습니다. 이제는. 이번 1기별 385페이지 보면요, 하나님은 남은 교회에게 거룩한 신임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믿고 증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임장이 뭡니까? 신임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1888년 의의 기별 자체가 한 백성으로서도 받기는 실패했지만 그 적은 무리가 그 기별을 이해하고 비록 전쟁 때 188 기별의 믿음이 나타났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치시는 그런 기별이요, 또 받아들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888년의 기별을 신임하고 그 기별에 증거하는 대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선조가 1914년도에 전쟁 때에 어떤 걸 그렇게 해요? 그럼 개혁운동이 그것이 뭐 누구들이 언제 1888년 그 믿음에 받아졌다고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은 믿음을 의합니까? 참으로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 순종으로 나타난다 됐죠? 그럼 전쟁 때 그 안식 지키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아무 잡혀가지고 죽어 나오면서까지 지켰죠. 그것이 바로 1888년에서 요구하는 의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그 의를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바로 1914년도에 우리 개혁운동의 성장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자, 2기별 66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몇 교회 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겼다 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DA의 일부 분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단은 아니고, 마지막에 남은 교회가 많이 생겨서 그 우리가 모여있으면 그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100년 전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항상 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책임까지 맡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장애물이 있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한 대상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신부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절한 적 없죠? 네,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SNS에서 하는 말이,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STA 외에 또 다른 조직이 필요 없다 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STA입니다. 우리는요. STA 안에서 쫓겨난 교회지 다른 기를 가진, 다른 죄를 가진 새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직이에요. 구조직. STA 안에서 진리롭다 쫓겨나기 때문에 이건 구조직이에요. 어? 레미난트죠. 레미난트예요. 새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8제가 아니고 7제 남은 교회예요. 왜? 고안 있는 물이 가지고 그냥 분리됐기 때문에 고물이에요. 단지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STA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떠나서 새로운 조직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빛의 통로를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어려울 때에는 이런 흑암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느 한 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재혼 새끝이다. 뭐 이래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런 건 잘못됩니다. 흑암중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전 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은 그걸 무시하고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주지 않나. 엘리야는 있을 수 있어도 엘리야가 다른 기별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기별을 가진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모든 개신교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도 경험되어야 할 기별이지만 첫째는 우리는 바르게 창조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율법이 잘못됐다면 회복되고 안식까지도 회복되면서 바른 경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이것은 결국은 회개를 일으키죠.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일으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기별입니다. 이 첫째 선사의 기별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또는 많은 잘못된 종파에서 오류가 있다면 안다면 나와야 되는 것이 둘째 선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더 한층 높은 교단으로 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교회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둘째 선사의 기별의 본질입니다. 죄와 오류와 분리를 가리키는 기별이 둘째 선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선사는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큰 접전, 환난, 짐승과의 싸움에 있어서 짐승이 뭐가 싸웁니까? 경배로 싸우죠.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요, 3번 시험 받았죠. 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다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경배 싸움이에요. 루스벨은요, 경배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을 경배하느냐 그러잖아요. 경배 싸움이 마지막 절정이에요. 근데 경배하기 위한 주체가 뭡니까? 예배 계명,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마귀는 일요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일요일을 만들어서 일요일을 경배하면 곧 마귀가 경배받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경배하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누구를 순종하느냐의 싸움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즉 아마겟돈 전쟁의 주제라는 것이죠.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가 계명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셋째 선사의 기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편에 협력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진리가 있을 때마다 이단 오류가 막 들어왔어요. 그죠? 겉을 보기에는 하루 양심적인 가치는 보이면서도 실체는 잘못된 그런 오류가 많죠.
신천지 교회를 내가 요새 공부를 좀 하는데요. 우리 강주에 이번에 세미나 할 때도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오겠지만은 그분들의 그 교리가 딱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교주 되신 분 이시그죠? 예. 그분 좋은 구들은 다 자기 것이라 뭐 좋은 건 다 자기 갖다 붙여. 예. 예수님의 그 직책과 사명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또 뭔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단어도 다 자기 것이라. 그래서 우박도 자기라. 대접도 자기를 표상한다. 미란대 보리석 때도 인간으로 받아붙이고 잘못 붙이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10뿔 7머리 짐승이잖아요. 이거 다 보면 이런 개신교 목자. 이런 개신교 목자래. 자세한 해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마치 한국 자기들에 있는 가천교회의 목자들끼리 자리 삼아온 사건으로 매도해버린 것이죠. 성경책이 신천지 교회, 한국 교회 자리 삼았던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AD 96년경에 방모섬에서 계시 받죠. 그분들의 해석을 보면 전부 계시록은 신천지 가천교회를 위해서 계시받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풀어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풀고 있어요. 정말고 간에 있는 약 20만 명의 성도들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엔 강주 세미나를 통해서 강주에 있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오류와 진리를 파헤치는 이 경고의 사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사명과 사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요, 참 초라하고 적게 사람 적고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이 진리 가진 교회를 결코 마지막에는 높은 곳에 올리고, 그죠? 앞으로는 큰 상을 받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영혼들, 우리는 더 진리에 몸 바치고 헌신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헌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더 진리를 높이고 더 교회 하나님의 사업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늘의 창고에 있는 놀라운 달란트, 능력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결점을 따지면서 형제의 허점을 보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허점과 결점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결점을 보강시켜주는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높은 곳에 더 큰 사업을 해내기,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엘리야처럼 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아픔을 처해가지고, 또는 고난과 가난에 처해놓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우리 김영철 님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매달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 놔두고 계시고, 매달릴 때 그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능력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실패한 게 있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업을 하던 모세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쳐버렸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버렸어요. 자신에게 영광 돌렸어요. 그럼 실패해버립니다. 우리도요, 앞으로는 더 굴복, 더 자기 낮춤, 더 자신을 무가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신성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받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재물 많고 권력 많고 이러면 잘 보이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다 숭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혁운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만드는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부드럽고 더 그냥 겸손하고 더 바보처럼 사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사업을 마치고 강한 지도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엘리야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도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했습니까? 아방에 가서 막 경고했지 않습니까? 어? 몇 명하고 싸웠어, 몇 명하고 400명, 450명, 850명 거 싸웠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죠, 그죠? 그럴 때 불이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엘리야 말만 엘리야 설교하는 해가지고 그게 엘리야 심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활동할 때에, 우리는 전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반쪽 바리새인들 됩니다. 바리새인. 반바리새인 됩니다. 계속 막 우리 보이는 걸 앞에 형제를 보이고 부정한 사람 보이고 이래 버려요. 밖으로 눈 돌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돌파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앞으로 큰 전쟁 때에, 영적 전쟁 때에 고난을 명치 못할 것이다. 박해를 받죠. 고통을 당하고, 이번 사내들인, 우리 교과서 배웠죠.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예수님은 고초를 당했죠, 그죠? 앞으로 개신교와 자칭 하나님 민다는 개신교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겠죠.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우리는 죽도록 내버려둡니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기근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기근됩니다. 앞으로 인류심 시작되면요, 7장 때는 세상은 다 기근이하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간 우리는 까마귀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먹을 주인들 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매매 금지 당했지만 그 이후로는 반대야, 반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우리는 도로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끝까지 참으면서 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야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오기 싫지 몰라도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죠.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가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사업을 가지고 해야 할 이 개혁운동 안에서도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열렬히 힘있게 기도하고 전도 사업에 연합한 자가 있죠. 연합한 자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끌어모아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 놔놓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참여해야 합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개신교에서 뭐 우리를 비판하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더 두려워한다. 안으로도 공격하는 세력이 더 무서워요. 어떤 데는요.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현주들이 말하는 육적인 사람들, 감투를 높이고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부터 받는 편이 더욱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밖으로는 피팍, 안으로는 피팍. 이 두 개를 다 이겨내는 자가 개혁자들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훈련받는 자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시대도 엘리야가 막 나갈 때 우리말 듣습니까? 그때도 경고의 기를 듣지 않았어 사람들이. 도로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자라 비난했죠. 그죠? 오늘 우리도 안식일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아니 직장 못 나가고 하는데 듣습니까? 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엘리야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다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과 그의 군대는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고 죄를 책망하는 이들을 거스려 싸우자 언제나 진을 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앞에도요 첩첩이 우리를 방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내야 됩니다. 인내해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키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은 교회의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능력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힘을 다 기울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 화목 정신이 결핍된 것을 보기 원한다. 우리는 연합 안 되려고 계속적으로 개혁운동은 끝까지 반역과 분리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분리마저도. 있었죠? 그것이 남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밖에서는, 교회가 뭐 두물됐네? 개혁운동이 뭐저래? 아닙니다. 진리를 높이다가 분리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노정이에요. 분리는 곧 연합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오리와 멀리해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은 외모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 당시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실패하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마지막 때도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가 단 몇 명,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실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단 2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세 명만 있으면 교회라고 인정합니다. 두 명만 연합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